오늘은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하의 말씀, 지난주의 본문과 같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참된 것을 맞는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고 있었지만 주인의 소유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낭비하며 사용했고요. 이 사실이 결국 주인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더 이상 청지기에게 이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장부를 다 마감하고 결산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이 일에 손 떼도록 합니다. 해고를 당한 거죠. 그런데 주인은 이 일을 결산하면서 한 차례 또 하나의 부정직함을 저지릅니다. 주인에게 빚진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채무 증서를 위조하는 겁니다. 채무를 다 탕감해 줘요. 이유는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자기의 친구가 되어서 내가 어려울 때 좀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인은 이러한 청지기의 모습을 칭찬하죠. 이 청지기가 모든 면에서 옳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칭찬하는 순간까지도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했다라고 칭찬합니다.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예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자기가 다룰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그 돈을, 물질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낭비하며 사용했는데 적어도 이 순간에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무엇이 더 좋은지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행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순간에는 일을 지혜 있게 했다. 그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칭찬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8절에서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이 청지기가 일을 마지막에는 지혜 있게 했다라고 칭찬하면서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빛의 아들들이 소환됩니다. 여러분, 이 세대 아들들은 누구고 빛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청지기를 칭찬하면서 이 세대 아들들이 이 청지기처럼 지혜로운 반면 빛의 아들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이 세대의 아들들은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역사 속을 살아가는 그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다 역사 속을 살아가고 같은 시공간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는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요, 로마 정부에 의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과 결탁해서 꽤 안정적인 생활을 누렸지만 많은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내는 세금 때문에 고생했고 힘들어했고요. 하나님보다 더 황제가 높임받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인데 언제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까?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속히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황제, 로마의 군대를 다 무찌르고 새로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주제로 하는 소설들이 막 만들어져 가지고 읽혀지고 있었고요. 이 시대는 다 멸망하고 다시 하나님이 건설하시는 새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기대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사상을 묵시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 세대는 지나가고 다시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가 있을 것이다. 그 새로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사람들을 이른바 빛의 자녀들, 빛의 아들들이라 부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빛의 자녀들이니까 어두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다니지 말고 선한 일도 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지내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되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날이 되면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선포를 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빛이 비치는 날로 말씀하더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런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에서도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지혜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아는 것이 오늘만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지혜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믿음 안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성도로서의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날이 있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세대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아들로서 빛 되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비추시는 그날,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그때 모든 것을 이 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결산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빛의 아들들의 지혜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시라도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지혜요? 우리의 모든 것이 빛 앞에 드러나는 그날이 있다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인의 본심입니다. 주인의 원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맡기셨습니다. 많은 것들을 주시고 맡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질을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낭비할 때는 주인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것이 아닌 것 가지고 친구를 위해 사용한 것에 대해서 주인은 오히려 지혜 있다 칭찬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 때 남의 것 가지고 하는 게 쉽겠습니까? 내 것 가지고 하는 게 쉽겠습니까? 내 것 가지고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명절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다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네 가족이 한 차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휴게소에 이제 들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휴게소에 꼭 들려야 하거든요. 이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방문하면 용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부가 한 번은 이런 요청을 합니다. 용돈도 많이 받았으니 휴게소에서 한번 쏴라. 그동안 많이 쏘지 않았느냐. 그동안에는요,
저희가 주로 다 사게 됩니다. 모든 부모님들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학생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용돈도 별로 넉넉하게 주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늘 휴게소에서 밥을 사건 간식을 사건 당연히 이제 부모인 저희가 사게 되죠. 그런데 용돈을 갑자기 많이 받은 그날은 그래도 요때쯤이면 너희가 사보지 않을까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망설임 끝에 조금 한번 삽니다. 자기들 용돈으로는 사기 힘든 게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신 큰 돈이 갑자기 들어온 게 있으니까 그나마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한번 쏴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남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나의 재능을 사용하고 나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주인처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시간을 내 의지로 이런 계획을 따라 이러이러한 길을 따라 사용하고요. 나의 재능,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니까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 어렵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 그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도 나누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무엇을 주실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셨을 때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맡기실 생각이 있으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내고 계시죠.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것을 말씀하시고요. 너희의 것을 말씀하세요. 참된 것으로 너희의 것으로 더 주실 것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죠?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고위 공직자 장교의 집에서 집안일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성실합니다. 잘합니다. 주인에게 인정받게 되었고요. 어느덧 그 집에서 서열 넘버 1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들을 그가 그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주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 유혹을 당연히 요셉이 이겨냅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유혹을 이겨내면서 이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주인의 아내입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의 집안에서 요셉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요셉의 마음대로입니다. 요셉도 압니다. 이 집안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나 요셉이 한 가지 잊지 않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바로 보디발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것. 당연히 그의 아내도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디발에게 죄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더 큰 것을 맡기시죠.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가뭄의 시대에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더 큰 것으로 주인이 그에게 맡깁니다. 많은 권한도 그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참된 청지기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억울하게 요셉에게는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겨냈다고 해서 그가 칭찬받지 않거든요. 그는 다시 또 다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한 일이죠. 그러나 빛의 아들들에게는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모든 것을 비치고 모든 억울한 것과 잘못된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죄의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따라 행한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 그 믿음과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빛의 아들들입니다. 이게 빛의 아들들로서 청지기에 살아가는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런 요셉, 하나님께서 그를 더 높이셨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청지기로 충성하면 하나님이 참된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맡겨주시겠대요. 이게 우리 성함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고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계속 맡는다는 것은요, 어떤 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가? 더 많은 봉사를 해야 하는가? 그럼 더 지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참된 것으로, 너희의 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으로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본심이고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강력한 그것,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 여러분, 오늘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13절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인가 돈이 주인인가, 한 번 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는가 돈이 내 삶을 주관하는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교육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들려준다고 합니다. 유대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질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창가에 앉아 있고요. 창가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저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풍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아들이 돈에 대해 묻습니다. 아버지, 돈은 어떤 거예요? 물었더니 유대인 아버지가 자신의 돈을 그 창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들로 하여금 그 돈을 쳐다보게 해요. 잠시 시간이 흐른 뒤에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지금 창가에 어떤 사람이 지나갔는지, 어떤 장면이 지나갔는지 혹시 아니? 물었습니다. 당연히 돈을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죠. 아빠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돈은 그런 거란다. 돈은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돈이란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자녀들에게 돈에 대해서 알려주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대인 부자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돈에 눈 가려지지 않고 물질에 눈 가려지지 않고 내 삶에 누가 주인인지 참되신 주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삶,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The Lord's Day예요. 주인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인이 있음을 기억하는 날이고요. 주인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는 날이고요. 그 주인의 뜻 앞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 날입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참된 것으로
너희의 것으로 맡기겠다 말씀합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빛의 아들들이 이 땅 가운데서 가져야 할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우리의 삶, 우리의 여러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을 때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가려지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가 참 어리석은 자 되어 죄를 범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이 조물주보다 더 커져버리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리석음이라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커져버리는 것이 생기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겁니다. 주인을 잃어버리지 않고 참된 것을 맡는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지금 주신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좋은 것으로 또 맡겨주실 것을 기대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시대를 빛의 아들들로 청지기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너희의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실 주인 되신 주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피조물이 조물주보다 더 커지는 어리석음 가운데 처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